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큰 일거줄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요, 나라와 민족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했다가 망한다는 얘기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라나 민족이 무너질 때를 보면은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벽이 먼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경제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군대가 약해져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 무너져서 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무엇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은 또 불탔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그 정보들이 다 올바른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필터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정보는 넘쳐나는데 무엇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설교는 듣지만 말씀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흔들려요.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또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해도 또 낙심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말씀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약해졌기 때문에. 영적 회복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 운동, 또 말씀 동행 운동,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것이죠. 삶의 삶, 그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영적 회복이 시작되지 않아요, 절대로. 환경이 변환된다고 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영적 부흥운동, 영적 회복운동은요 항상 말씀 회복에서 시작되었어요. 기도운동과 말씀 회복운동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상황,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그런 무너진 시대에도 백성들은 다시 말씀으로 앞으로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폐허의 흔적이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사람들 요새 어디 제일 많이 모여요? 여러분 잘 모르요? 모이는데 안 가보셨어요? 지난주에 축구장 가니까 축구장에 사람 많더라고요. 물론 마더스데이라서 꽉 차진 않았는데 상당히 많아요. 축구 보러 갔죠. 태국에 가면은 뭐 스크란인가? 그 막 물총 쏘고 막 물 뿌리고 하는 그런 그 축제가 1년에 한 번 있대요. 그 기간은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건 난리예요. 그 저기 막 몇백 명 죽어요. 그거 할 때. 지나가는 사람 막 물로 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축제.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8장 1절 아까 상반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반절 볼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말씀을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확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청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너 이거 말씀 선포할 테니까 네 이걸 들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했다고요?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찾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내가 갈급한 마음이 생길 때, 뭐 큐티 하려니까 뭐 또 목사님이 큐티 책까지 뭐 만들었다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향한 나의 그 목마름이 있을 때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것,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뭐 사람들과의 관계, 취미, 즐거움, 쾌락 이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내가 풍요로워도 점점 우리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에 있는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회복의 첫 번째 증거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율법책을 달라고, 열어달라고, 읽어달라고 말씀 앞에 선 것과 같이 말씀 앞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도, 큐티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은 잊혀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우는지라 그랬어요. 왜 울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멀리 떨어져 왔는지, 멀어졌는지, 말씀과 멀어졌는지, 결국 그것은 누구와 멀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낸다 그랬어요. 찔러서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죄, 이것이 드러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것이, 또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멸망하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아프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저의 모토, 그 성경 구절,
우리 동역자들이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다가도 그 말씀 구절을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는 은혜를 원합니다. 나도 은혜 원하죠. 여러분들도 은혜 원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은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회개 없는 은혜, 그런 말랑말랑한 은혜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회개하지 않아. 난 찔릴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 자꾸 보니까 내 찔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봐. 하지만 나는 은혜는 원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No.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영혼이 너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픈 적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 괜찮아. 예배가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것은 위험한 상태예요. 진짜로 위험한 상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했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거는 주일 아침 11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가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진짜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영어로 churchgoer가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줄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늘은 그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캐톨릭이야. 그것도 남자들, 캐톨릭의 남자들이 늘었어. 왜 그럴까요? 오해하는 거야. 교회 가면은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술도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하지 마라, 오해하는 거야. 제가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술은 먹어도 되는데 술 취하지만 않으면,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눌러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무엇이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백성들이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회개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에 대해서 네가 인식해야 돼. 우리가 죄 인식과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죄책감 너희들이 지고 가지 마. 죄책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 죄인식,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깨닫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지만 그냥 내가 너 용서한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이 말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죠. 소비, 성공, 관계, 인정, 물질. 하지만 그런 것들 오래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니.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기쁨은요 결국 공허해져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때는 핸드폰이고 뭐고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던 시대예요. 집 전화밖에 없었어요. 그 나랑 매일 놀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루는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민재 좀 바꿔주세요. 수요 예배 갔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지금 그 친구도 안수집사,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왜 그런지 아세요? 재밌는 게 없어.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재밌는 게 없어.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 없는 기쁨은 결국 공허해져요. 그러나 말씀 안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거룩한 응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거죠. 예배는 그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맞습니다. 예배에.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받는 거잖아요. 받고 나서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뒤에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응답 찬양.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으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올해부터 이 말씀 운동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시대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결단을 제가 적었는데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를 넘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3가지 정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